우리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화목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야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갈등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인 것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람에게 끌리고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그런 베델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눈을 봐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 교회까지 전달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다시 이방인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한 것이고, 또 바울은 그렇게 동원을 한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오해와 모험을 받게 되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자 청했고, 그것이 허락되어져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오늘날도 재판이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도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였던 그가 일정한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로마에서의 1차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2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오거든요. 풀려나게 되는데 그가 생각했던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땅끝에 가겠다, 로마 교회를 거쳐서 내가 땅끝을 향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 말씀에 준하여서 그 당시에 바울의 세계관 안에서는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그게 지금의 스페인인 거죠. 그래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이를 우리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배우기를 3차 전도 여행까지 보죠. 하지만 4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AD 67년경에 다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진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1년 후에 AD 68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 순교 당한 곳에 다녀오셨었죠? 네.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다음 세대, 바울의 복음을 바통을 이어받을 그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특별한 명령들 혹은 권면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에 녹아져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명령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명령을 여러 차례로 설교로 함께 나눴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이 되시고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에 있는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가 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사역했을 때보다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할 시대는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 발전되었고
더 조직적일 것이고 또 사람들은 더 스마트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죠. 오늘날에도 세속적인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나타내거나 또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되어 있고 서서히 복음과 십자가를 등한시하는 세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근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시작한 영혼이 있는데 예습하고 공부하러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새롭게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깊게 혹은 더 선명하게 알려주셔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 정확하지 않고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성령께서 다시 조명해 주셔야지만, 이게 그때 들었던 게, 내가 깨달았던 게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그리고 계속 들어야 하고,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또한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쓸모가 있으신 거예요. 각자에게 역할과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부켈로, 호모게네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떠났고요. 근데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은 바울 곁에 더 딱 붙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이걸 바울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건 바로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오네시포로처럼 복음대로 사는 사람의 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너희들은 이런 사람처럼 살아갈 거니 저런 사람처럼 살아갈 거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침례교 복음 전도자이고 평신도 사역자였던 D.L. 무디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파멸의 불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연단의 불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드러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내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가 가라지라면 그래 내가 알곡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분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미 설 명절 연휴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연휴가 꽤 긴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되는 거죠. 이제 가족을 보러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분은 기차, 고속버스, 개인차 등등을 이용해서 가겠죠. 제주도에 사는 분은 없으시니까 비행기를 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중에 개인차를 이용해서 가족을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멀리 가야 한다면 사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 점검도 하고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오래 그리고 멀리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지금 두 번째 명령은 이와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해 보면 여기에 강하다라는 시제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수동태니까 디모데 스스로가 내가 강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맡기면, 수동태니까 자신을 맡기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의 원천은 이 디모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제가 현재니까 디모데가 예전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힘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고 그걸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또 이 영적인 원리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강함도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내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머물게 될 때 자연스레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입게 됐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자 중에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그 동안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다. 내가 주님과의 시선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은데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 머물 때, 그분과 교제할 때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 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2절도 읽어주시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2절에 말하는데, 이 들은 바를 부탁한다라는 건 타인과의 만남이고 그거 사역이에요. 흘려보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 때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강해진 이후에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만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놓치고 까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해야지,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야 되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뻔한 적용과 뻔한 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바로 아웃풋이잖아요. 묵상을 할 때 너무 쉽게 아웃풋으로 나와요. 아니요. 말씀에 심취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제3자인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짐이 없는데 너무 쉽게 아웃풋을 하고 흘려보낸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이 예배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 안에서 실질적인 관계 안에 채워지고 있는가? 아까 저 말씀에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먼저예요, 먼저. 이게 능동태가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실질적으로 거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렇게 회복시키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 안에 분명히 머물면 그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된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웃풋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필요해서 정말 예수님으로 살고 싶어서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실질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컵에 물이 반이 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나도 부족한데. 컵에 물이 가득 차야 그제서야 넘칠 수 있습니다. 가득 차면 넘치지 말라고 해도 넘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역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먼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웠는가?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이 주유소에 갈 때, 주유소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해서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라.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차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그래야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야 여유 있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과연 채웠습니까? 채우고 있는 중입니까? 채우려고 하고 있나요? 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피를 토하듯,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피를 토하듯, 웃는 분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피를 토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너는 강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들을 잘 맺고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이제 설 명절에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채워진 다음에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목소리 높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